요 초등부 렘넌트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오늘은 전도자 바울. 자, 전도자 바울의 등장. 이 바울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바울이라면은 굉장히 유명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 정말 그때 그 로마에서 그리고 바울이 그 살았던 그 시대에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세상적으로 봐도 너무 이게 많은 지식과 배경 다 가진 인물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을 받은 시대적인 인물인 거죠. 여러분 원래 바울이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각 지역에 이게 원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파가 또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 이 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뭘 강조를 했냐?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그 성경 말씀을 하나부터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도 못 지켜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하나도 못 지켜요. 그 말씀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지킨 사람이에요. 지킨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요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뭐 이 구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 말씀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은 어떤 거였냐? 바울이 가진 믿음의 기준은 뭐냐면 열심히 지키는 거였어요. 행위.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그게 기준이었으니까. 왜냐 바리새파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뭐냐 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걸 잘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 모세의 말 모든 거 다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막 자기가 얘기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어느 날 이 바울이 그 당시에는 바울은요 어느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엄청나게 대단했어요. 이 로마 시민권자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막 감옥에 가두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도 뭐 그냥 막 갈 수 있게 뭐 어려움 없이 그 정도로 굉장히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힘이 굉장히 컸대요. 지금 뭐 우리 이제 여기 미국이라든지 강대국 있잖아요. 물론 여기 미국 시민권도 굉장히 또 그만한 있지만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한 시민권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었대요. 함부로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막대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하여튼 최고의 석자 교수 밑에서 공부까지 했고 그리고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잘 섬기는 것이고 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막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 자기 믿음을 막 보여주는 거였죠. 증명하는 거였죠. 그래서 막 감옥에 넣기도 하고 고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느 날 가는데 옆에 또 양쪽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어떤 강한 빛이 딱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너무 부시니까 근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어떤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시간표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었던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이 바울이요 참 복음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바울이요 자기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언약을 딱 잡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언약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 로마에도 증거되리라. 로마라는 자기 로마 여기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언약을 붙잡기 전에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언약의 로마 복음화라는 언약의 여정을 다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무수한 지역을 막 갑니다.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를.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다른 나라에 가서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통적으로도 너무 불편했고 또 경비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의 언약을 알고 나서는 깨닫고 나서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1차) (2차) (3차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에는 막 여러 가지 지역을 막 돌면서 각 지역마다 무엇을 세우느냐?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제자를 찾고 세우게 되죠.
왜냐?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제자를 세우고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제자를 찾아 제자를 세우고, 또 이게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제자를 찾았던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럼 바울이 이렇게 했냐?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도 맞지만요.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게 참 중요하겠죠. 바울은요, 진짜 참 복음을 깨달은 자였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었고 진짜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의 능력을, 그 힘이에요. 힘,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영적 서밋이었던 거예요. 항상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이 바울이 여러 곳에 있는 지역에 제자도 세우고 제자를 통해서 교회까지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 많이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1부, 2부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말씀을 못 잡으면 계속 말씀을 못 붙잡게 돼요. 근데 한 말씀이라도 전도사님이 딱 붙잡게 되면 그 말씀만 계속 24 집중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려고 해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계속 집중 얘기 나오죠. 이 집중이란 말이 뭐냐? 결국에는 24시 해라는 소리예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학교에 시험에 내가 계속 집중을 하는 것이냐? 물론 해야 되겠죠. 시험을 쳐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24시간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능력이 없다. 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이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없느냐,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집중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집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여기에 24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받아도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분명히 말씀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당연히. 왜? 내가 여기에 집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고 다른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니 당연히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못하거나 나는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우리 렘넌트 친구들한테 오후 예배 때 말했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내년 2023년에는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에 이제 전도사님이 딱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집중을 하는데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정말 체험해야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집중. 그 전에는요 맨날 말씀, 기도, 우리 그것만 했어요. 근데 우리 한 번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거나 포럼하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3오늘 이것을 포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부터 불신자 친구 딱 명단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딱 말씀, 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정말 이 친구에게는 이 복음을 내가 꼭 전해줘야 되겠다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무슨 초등학교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을 사항이 있으면 더 적으면 좋겠죠. 더 자세하게. 그러면 이 친구 놓고 명단을 놓고 한 명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그냥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다른 친구에게 증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적는 거예요.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내가 기도했던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를 했고 난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 준 적이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건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다 이게 틀을 잡아서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깨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 깨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구나 보는 것이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전에부터 생각해왔던 거고 기도해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는 전문응답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가 먼저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받아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전도사님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삶 오늘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뀌는 그런 나를 보는 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빛인 나를 진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만 했고 그냥 실천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거 하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걸 하고 있다. 바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든 것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우리 귀한 렘넌트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